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유럽 대륙에서 벌어진 전쟁들 중에 세계 2차 대전 이후 가장 치명적인 전쟁, 그리고 또한 세계 2차 대전 이후 50년 만에 유럽에서 벌어진 전쟁들 중 최대의 전쟁, 학살이 벌어진 전쟁은 1992년 3년도에 있었던 보스니아 내전입니다. 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보스니아의 어린아이가 국제 아동 구호단체인 유니세프에 한 통의 편지를 보내서 그 편지가 언론에 공개됨으로 세계인들의 눈물을 적셨던 적이 있습니다. 전쟁이 치고 나니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거할 집도 없고 식량이라고는 밀가루 5kg, 이 5kg 가지고 대식구 한 명이 아니라 많은 식구들이 살아야 하는 극심한 가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한 소년이 유니세프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때 학교에 공부하러 온 학생들은 배가 고파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너진 건물을 다시 꾸려서 학교 교실에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공부도 배가 고플러야 공부지 배가 고픈데 어떻게 공부가 되겠어요? 굶어 죽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비일비재하게 많았습니다. 아무리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려고 해도 공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학급에는 굶어 죽는 아이들이 많은데 어떤 학급에는 굶어 죽는 아이들이 적었어요. 그래서 왜 이 학급에는 굶어 죽는 아이들이 적은가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배가 고파서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어서, 이 나라에 먹을 것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없어서 우리 친구들이 굶어 죽는 거 아니냐? 아니다.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소망을 갖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먹을 식량이 많이 있을 날이 올 거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아이들에게 이와 같은 소망을 심어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학급의 아이들은 그래, 우리 집에도 이 나라에도 먹을 것이 생길 거라고 하는 소망 하나 때문에 이 배고픔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났던 말씀을 같이 교독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성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행각이 5개가 있었는데, 요즘으로 얘기하면 우리말로 하면 팔각정 같은 거예요. 쉘터죠. 이 팔각정 지붕이 있는 행각이 5개가 있었다. 그 행각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 행각 밑에, 그 5개의 행각 밑에 사람들이 누워 있었고 앉아 있었고 수없는 병자들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이 연못에 내려오는 하나의 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연못에 내려오는 설은 가끔 천사가 내려가고 이 연못의 물을 동하게 움직이는데, 그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연못에 뛰어들어가는 환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그런 이야기들이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행각 밑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그때가 언젠가 나도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면 내 병도 나았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 이 소망 하나 부여잡고 여기에 병자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어떤 환자는 수년을 기다렸는데 자기가 연못에 뛰어들어가려고 하면 자기보다 멀쩡한 다른 환자가 먼저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는 아이고 틀렸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다린 지 수년이 지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물이 통하는 것이 매일 통하는 것도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물이 통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통하는지 몇 달 걸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환자들은 그러나 물이 통하기만 하면 내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 내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소망, 이 소망 하나 때문에 오늘 이 환자들이 여기 있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환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방문하였는데 그때 그 행각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물었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병자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이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나이다. 자기도 먼저 뛰어들어가고 싶은데 내 몸이 무거워, 내 몸이 병들어서 내 몸이 말이 안 들어. 그래서 나보다 먼저 뛰어들어가는, 그래서 나를 먼저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이렇게 이 모양으로 여기 있다고 예수님에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은 참으로 이 환자에게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자기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는 일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38년 동안. 자기는 38년 동안 자기가 누워있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일어날 수 있고, 근데 어떻게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나를 고쳐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낫지도 않았는데, 내가 멀쩡한 분도 아닌데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환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였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환자는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 이 병자는 깨끗함을 입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 환자에게 임했다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연못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갔기 때문에 난 것도 아닙니다. 이 환자는 누구보다도 먼저 연못을 통해서 나음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이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았다.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섰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상황과 형편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오늘 우리가 형편과 상황에 비교해보면 아이고 이거는 나하고 안 맞는데 내 형편을 모르시나 봐. 목사님은 내 형편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는 주일이면은 할 일이 많은데 왜 하나님은 주일을 성수하라고 할까? 내 직장,
내 사업 그거 염려하지 말고 교회 나와 예배 드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없으면 그 직장, 내가 없으면 그 사업, 오늘 아무 일도 못해요. 오늘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너는 내게 나와 기도하며 와서 간구하면 내가 너를 들어주겠다. 너는 새벽에 제단을 쌓아 부르짖어 기도하라. 나는 도저히 새벽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벽에 나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기도해 본 적도 뭐 있었는지 모르지만 뭐 몇 년 전에 한 번 해봤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모욕한 사람입니다. 나를 거짓을 해야 할 사람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내게 너도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저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보고 용서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우리 교회 나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내 위치가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그에게 가서 그를 교회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바쁘다는 것 때문에 차라리 아까 권사님 기도했지만 우리는 카톡을 볼 수 있는 시간은 많지만 카톡을 통해서 여러 글들이 쏟아지는 그 글들을 읽을 수는 있지만 성경 볼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 금난교회는 1년에 성경 통독하기 위해서 성경 통독회를 나눠드리고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 상황은 이 큐티 시간에 나올 수 없습니다. 형편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금요일날도 큐티 시간을 오픈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금요일날도 큐티를 오픈할 테니까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 내 눈은 안 돼요. 하기도 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능력과 형편으로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말씀을 믿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다 그렇게 해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도저히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장작담에 쏘아놓고 칼로 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을 내지 마라. 내가 수양을 준비해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그랬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 묵직한 이런 나무 이 강대성 많은 것을 메고 물이 절절절 흐르는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물이 멈추지가 않았는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갔더니 흐르던 물이 멈췄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1일째 날에는 7바퀴 돌라는 거예요. 피곤합니다. 지금까지 전쟁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해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돕니까? 무너뜨리려면 그냥 무너뜨려주지. 그런데 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았습니다. 1일째 날에는 7바퀴 돌았습니다. 6바퀴 돌 때까지도 아무 흔적이 없었습니다. 7바퀴 돌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에 바로 비록 이방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할 때에 씻습니다. 왜 내가 남의 나라 강에 가서 씻느냐? 우리나라에도 강도 많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아만 장군에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라는 대로 해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은 무달강에서 7번을 씻었어요. 그때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여러분, 이 혈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문둥병자들에게 약을 발라주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너희들이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말씀에 순종하고 가다 보니까 문둥병이 나간 거예요. 2명의 소경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침을 뱉다가 거울에 갖고 눈에 얘기해주고 가서 실험에 씻으라. 근데 가다가 나섭니다. 여러분, 12년 혈류증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 모든 성경의 기적은 믿을 수 없는 상황, 내 형편과 상황에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했더니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능력과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는 형편이 돼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병에서 나음을 얻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해야 병에서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영광을 올려드릴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형편이 좋아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요. 내가 애들도 다 키워놔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요. 내가 시간이 되어야 교회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90년, 100년을 살아도 시간이 남고 할 일이 우리에게 없어서 교회를 할 수 있는 때는 한 때도 없습니다. 하면 지금 상황에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너는 하라고 할 때 우리가 하면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으면 가정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가정에서 말주시냐. 그럼 말주시면 순종해야 가정이 화목하는 거예요. 그냥 가정에서 식구들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함부로 말을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그냥 할 말 가르쳐 그냥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No.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면, 가정이 평화롭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집에 안에서 말주심부터 하라. 그럼 우리 말주심 해야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죠. 이 병자는 어떤 병자였습니까? 이 환자는 38년 동안 앓으면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란, 나도 언젠가는 죽음의 힘들 날이 있을 것이란 이 크나다란 소망 하나에 부여잡고 오늘까지 여기 온 거예요. 아마 이 환자에게 이런 소망마저 없었다고 하면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는 이미 병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고 이 세상을 떠났는지도, 그래서 예수를 만나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 인간이 되었을는지도 몰라요. 근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가느다란 소망이었지만 이 소망 하나 보여잡고 이 환자는 38년 되었지만은 이 베데스다 연못 이 한강 밑에 누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예수님을 만났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사람은 38년 동안 앓던 병이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병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곳이 있어요. 제가 경상도에서 목회할 때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디 용문산인지 어딘지 이렇게 갔다 오니까 거기는 1500년 된 은행나무가 큰 거목처럼 있는데 그 은행나무를 3바퀴만 돌면 죽을 때 고생합니다. 그런 썰이 있어가지고 요즘도 그 은행나무 밑에 사람들이 질병이 돼요. 은행나무만 3바퀴 돌면 죽을 때 고생 안 한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흐르는 물이나 고여있는 물에 동전을 던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재수가 좋아진다. 그런 썰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동전에
아니죠. 무슨 고요 눈물이라든가 이런 데 통전을 던집니다. 얼마 전에 한국 청계천에서 동전을 수거했는데 그 동전의 액수가 1억 4천만 원인가? 한 2주 전에 뉴스가 나왔죠. 그 동전을 걷었는데 1억 원이 훨씬 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은 로마에도 그런 흐르는 천이 있는데 그 흐르는 천에 동전을 한 번 던지면 애인이 생기고, 동전을 2번 던지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동전을 3번 던지면 다시 로마에 온다는 썰이 있어서 그 로마에 가면 동전이 수북하게 쌓였대요. 여러분 가서 한번 걷어보세요. 여러분, 소망이란 포기하지 않는 게 소망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형편이 비록 38년 된 병자와 같은 그런 형편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의사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는 살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약을 먹어도 수술대에 올라서 수술을 하더라도 나았을 수 있는 확률이 절망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어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쉽게 나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아무리 동성연애라고 하는 이 나라가 썩어져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다시 건질 것이라는 소망이 있으면 이 나라, 이 미국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망.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매일 물이 동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통하는지 몇 달 만에 통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한각 5개의 각종 병자들이 있는데 그 행각 밑에 몇 사람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대략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면 그 행각 밑에는 아마 한 행각 밑에 20명씩 있었다고 그러면 5행각이니까 몇 명이에요? 100명이죠. 100명의 환자가 있는데 100명 중에서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요. 그러니까 100분의 1%였어요. 1%의 확률 하나 가지고도 이 환자들은 소망을 보이다 봅니다. 요즘 미국의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로또예요. 어제 토요일까지 로또가 말입니다. 슈퍼볼 로또가 당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하는데, 이게 당첨되면은 9억 4천만 달러가 받습니다. 9억 4천만 달러 이번 주 수요일날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토요일과 수요일날 로또 당첨을 뽑는데 어제까지도 당첨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9억 4천만 달러를 받기 위해서 지금 로또 시장이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당첨 6자리 중에서 마지막 2자리가 될 확률이 아마 오늘 뉴스에 보니까 1억 분의 1밖에 안 된다. 1억 분의 1. 그런데도 로또 사는하고 거기에 소망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보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당첨될 분이 있을지.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뭐예요? 로또에 있습니까? 될 것 같으면 소망을 걸고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소망을 버리는 게 소망입니까? 소망은 안 될 것 같음에도 될 것으로 믿는 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소망은 내 자신의 내적인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소망은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적인 확신이 있을 때 외적 환경을 이겨나고 가질 수 있는 게 소망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외적인 조건으로 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만큼 가진 것도 많지 않고요. 남들만큼 배움도 부족할 수 있고요. 남들만큼 좋은 환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고 있는 이유는 내적인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돌보신다.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을 일으켜 세우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잘되게 하신다고 하는 이 소망, 이 내적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소망을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로드에 있는 것도 아니고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은행나무에 두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환경의 상황을 보면 환경에 의해서 언젠가는 절망합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보면 사람에 의해서 언젠가는 상처와 아픔을 겪습니다.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소망을 인해서 오늘 우리는 내적인 확신을 갖게 되고, 확신이 있으면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 있던 백성, 유다 백성들은 포로가 되고 나라를 빼앗기고 집안이 다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포로로 붙잡혀가고 사랑하는 자식이 포로로 붙잡혀가고 삶의 터전이 없고 집도 가정도 성전도 모든 것이 파괴되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제약이 아니라 곧 하나니요 너희 자아의 소망을 생각하는 생각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많은 백성들이 아닌 모든 백성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구나, 그 소망을 부여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기도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소망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금난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금난교회가 말씀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에 되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진 성도들만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가정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의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좋아지고 금실이 좋아지고 신앙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부부간의 사이가 좋으니까 자녀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우리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고 이 미국 사회에서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없으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 되겠으면 좋겠다. 우리 자식도 잘 됐으면 좋겠다. 내 자식도 잘 되면 좋겠다.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바라기를 바라는데 정말로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면 그런 소망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과 이 사회와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소망은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38년 된 병자를 고칠 수 없었지만 이 병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그는 당당했습니다. 너는 창과 단창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맷돌을 거기에 소망을 걸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께 소망을 뒀기 때문에 다윗은 당당하게 나가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저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은행나무도 아니고 로또도 아니고 어떤 동전 던지는 것도 아니고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님이라고 이 이석주 목사는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는 없는 것이 참 많았어요. 38년 된 병자는 돈도 없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물론 건강도 없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려고 하려고 하면 참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돈을 잃을 수도 있고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내 건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사람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묻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우리 집에 행복하지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업이 금년에 번창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농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장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죠. 근데 그 다음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결론 짓는 말씀이고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 우리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 그러면 네 자식 잘 되길 바라면 너는 새벽에 제단을 쌓거라. 그 다음에 말씀에 사람들이 넘어져요. 아이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나는 지금 못해요.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이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잘 되고, 자, 우리 성가대 오늘 좋은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우리 성가대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네 성가대 정말로 부흥하기를 원하냐? 아유, 우리 성가대도 많이 인원이 일어나고요.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 시간부터 잘 지켜라. 아이고, 주님, 나는 시간 못 지켜요. 나는 바쁘기 때문에요. 주님, 그 다음에 말씀해. 거기에 역사가 있냐 없냐가. 오늘 우리는 그 다음 말씀에, 자, 병자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우, 내가 낫기를 원해서 낫기를 원하는데 나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나요? 그래?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자리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의 말씀. 그 다음 말씀에 우리는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해. 너는 그래 기도 부르지 기도하라. 아이고, 나는 바쁘고 피곤해서 못하겠는데. 그래,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죠, 하나님 주님이. 그렇지,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네가 인도하고자 하는 그들을 데려가라. 전도하라. 아이고, 나는 전도할 수 없고. 여기서 넘어지죠. 사업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가정이 행복하기를 잘 되기를 원하냐? 화목하기를 원하냐? 물어보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너는 우리 가정에서 추구 지내라. 내 가정을 위해서 너는 작정 기도하라.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뭐예요? 내 형편.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환자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궁극적인 바람이었지만 이 환자에게는 가장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할 수 없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가장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님은 하라는 거예요. 봉사하라는 겁니다. 충성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라는 거예요. 내 형편 따지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의 일이, 그리고 이 나라의 미국이,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적은 선교의 목장 하나하나가, 그리고 우리 성가대가, 우리 찬양팀이 잘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있는 자가 기도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 소망의 간구, 소망을 갖고 있으면 그 기도가 간절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한 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